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긍휼이 많고 신실하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체험과 누림. 5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셔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치료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든 사람을 돌보실 때 그 사람이 병으로 죽도록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돌보심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을 뵐 것이고 그분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주 예수님, 저의 상황에 대해 당신께 불평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저는 저를 위한 당신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잘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하며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은혜로서 바울 안에 넣어주셔서 사도에게 그분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깨와 가슴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으며 그분께서 위로하고 강화하는 무언가를 우리 안으로 공급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가장 높은 체험과 누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머물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깥마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소 안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전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빛나는 영광은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의 기도에 응답하는 7가지 조건을 언급합니다. 마지막 조건에서 3가지가 강조되는데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핵심적인 세 가지 항목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번영만을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등잔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등잔들을 정돈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하나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의 완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모두 장차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에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기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관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사도행전 제2장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몰려왔으며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어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3시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일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광스런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얼굴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